할렐루야. 오늘은 3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수문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게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나단이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친구 요나단에게 왜 너의 아버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제 하소연을 하게 되죠. 그때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절대 그럴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혹 그럴 일이 있다면 반드시 너를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아낀 친구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 사울은 어떤 아버지냐면 늘 자신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좋은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0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냐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에서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라는 말씀처럼 사울과 요나단은 중요한 일이든 그렇지 않든 늘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누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요나단을 불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흐뭇해지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허물없이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말하는 관계가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울과 요나단 사이에 신뢰가 있었다는 것이겠죠. 비록 사울이 악령에 시달린다고는 하나 요나단에게는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평소 요나단이 알고 있는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나 의도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혹 있다면 자신에게 먼저 상의해 주었을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이런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아버지의 속마음을 알려고 하는데
이 사울이 스스로 자신의 속마음을 아들 요나단에게 들켜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들키게 됩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매달 초하루 첫날에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월삭이라는 절기인데요. 이 절기에는 제사 후에 이 왕과 측근 신하들이 함께 식사를 해야 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제사 후에 신하들과 식사를 하게 되는데 다윗이 계속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자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이 왜 안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에서 가족 간에 중요한 제사가 있어서 고향에 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내가 가라고 했다라고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울이 요나단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본문 사무엘상 20장 30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자,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노발대발하며 소리쳤다. 이 미친놈아, 내가 내 자신의 수치와 내 어미의 수치도 모르고 천한 이새의 아들 쪽을 택한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그 녀석이 살아있는 한 너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당장 가서 그를 끌어오너라.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자, 사울의 본심이 드러나게 되죠. 사울왕은 다윗을 필시키는 일에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윗 편을 들어주느냐,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았느냐라고 하면서 요나단에게 막 욕을 퍼부으면서 그놈이 살아있으면 너는 절대 왕이 될 수 없다고, 내가 반드시 그놈을 죽일 거라고, 그놈을 끌어오라고 막 흥분하면서 노발대발하며 호통을 친 것이죠.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슴 아픈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다는 것을 요나단이 알게 되고 큰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사울의 말을 듣고 요나단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요나단은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가 왜 죽어야 합니까?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 사울에게 막 항변하고 다윗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울은 다윗을 변호하는 아들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정말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죠. 결국 요나단은 이 아버지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고는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서 밥도 안 먹고 큰 근심과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국정을 비롯한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던 그 부자지간의 그 정겨움과 신뢰가 깨어졌고 사울은 아들 요나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마른 것이죠. 결국 마지막 남아있던 아들 요나단마저 사울에게서 멀어지고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사울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하나둘씩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더니 자신을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 선지자도 떠나게 됩니다.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영적인 멘토요, 영적인 후견인입니다. 너무나도 수종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백성들의 마음 역시 이미 사울을 떠났고 딸 미갈도 이런 아버지에게 실망하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다윗 편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믿어주었던 아들 요나단마저도 아버지 사울 곁을 떠나고 말았다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다 좋은 관계였어요. 그런데 점점 관계가 깨어지더니 서로 등을 돌리고 얼굴도 보지 않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관계의 틀어짐의 원인은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다 사울이 자처한 거예요. 스스로 좋은 사람들을 내쫓아 버린 것이죠. 사람 귀한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이고 왕인데도 주변에 마음을 나눌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편으론 이런 사울이 외로워 보이고 안 돼 보이지만 이를 그렇게 만든 사울 왕의 잘못된 생각과 선택과 행동을 나무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울 주변의 모든 관계가 하나둘씩 깨어진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한 바가 있죠. 사무엘상 15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림으로 인해서 나머지 모든 삶의 관계도 하나님이 다 깨지게 만드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그 내면에 머물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내면에서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숱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도 그것이 자신에게 어떻게 주어진 것인지, 또 그 복과 성공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늘 자신의 주장과 생각이 먼저였고, 불순종하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커녕 늘 변명과 핑계가 먼저였다는 거예요. 또한 사울은 자신의 주의를 자신의 특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권력을 가지고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왕이고 아버지이고 남편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자기 가족은 당연히 자신 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같이 자신의 말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더 미쳐갑니다. 더 사악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무지에 빠져 있었던,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진 사울에게 권력은 그저 사람을 죽이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울 주위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건강, 힘, 지식, 이 지위 등은 우리 스스로를 높이고 그래서 망하게 하고 좋은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묻고 묵상해야 합니다. 무엇을 그렇게 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셨을까?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날마다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더 민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그 인생이 비참해지지 않는 겁니다. 좋은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면 뭐 하겠습니까? 다 실망하고 떠나가는데 말이죠. 권력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권력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악을 조장하는 악의 도구일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마음을 나눌 사람 한 명이 없는 삶인데 우리가 악착같이 돈을 벌고 성공하고 유명해지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도 행복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까지도 다스려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다 좋아지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풀리며 이 땅에서도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축복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은혜롭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나의 교만, 나의 오름, 나의 욕심, 나의 고집, 나의 집착, 나의 지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 여쭙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그 일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영적으로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성공, 출세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함을 깨닫고 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기도하고 여쭙고 묵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것이 혹여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거나 거스리는 악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이익을 얻고자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 앞에 진정 저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시고, 부단히 깨어지는 사순절을 보내길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